주발 앞에
내 마이크 빨간 거 조금 이쪽으로 해주세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네수엘라, 하이티,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우리 내 나라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같이 여기지 않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베네수엘라, 하이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국민들과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이 나라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한번 소개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김현주 부사님이 연재력의 부사님이잖아요. 친구분이 자기 친구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장님으로 일도 하시고 지금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건설 쪽에 이제 도움을 하고 계시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지금 대기 중에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 교회 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회지만 너 동네 교회 가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잘 교제하길 바라고 우리 잠깐 일어서셔서 강봉근 선생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실 때 직책은 집사님이 맞으신데 안수 집사님 안 하시고 집사님 왜냐면 배를 타시니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호칭은 그렇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같이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의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우리가 드리지는 찬양들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물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건 각지에서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축복된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특별히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함께 동영상 예배를 드릴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구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버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멘 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게 우연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같고 우연히 어떤 상황들을 마주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볼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으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모든 생사를 앞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라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다시 계획, 하나님의 다시 사랑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찬송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예배를 위해서 김범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서 한 주를 시작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곡백화가 풍성한 가을입니다. 모든 동초 식물들이 풍성한 가을을 우리의 영혼도 풍성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온몸이 상해를 입었어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또 싸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여정들을 끝내고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위정자들이 참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늘 안타까움이 모두들 한결같이 거짓의 영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정직하게 정치를 하도록 하옵소서. 그라여 우리 민족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세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를 우리 민족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옵소서.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미, 중, 러, 일 강대국들이 겸손히 작은 나라를 섬기는 리더십들을 허락하옵소서. 미얀마가 복음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IT의 온 세계가 구제의 손길을 들게 하옵소서. 베네수엘라의 안정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그 많은 민족들을 탈레반이 그 민족들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귀한 복음 사역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시며 귀한 복음의 사역이 순조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 찬 선교센터가 개원되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머무는 동안 쉼과 회복과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서 함께 예배드리며 이곳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100명의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정일 목사님 늘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휴식과 쉼과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늘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들이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십니다. 구약 성경 728쪽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엇을 주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스승 외에는 다른 임생이 없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선한 선에 나를 오시기와 너희의 영광의 선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하나님을 나는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나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본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전체하려니와 우리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보훈의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결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주은 집사님, 감동원 집사님,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경자 전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함께 귀한 예물들 주님께 구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지도자들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실력을 갖춰야 된다. 준비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할 것 같아요. 왕이 질문했을 때 그 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정답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말하는 순간에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브리핑하면 왕도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 준비한 자신도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를 해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붙여줬어요. 먼 길이기 때문에 가다 이러면 각자 여러분 중앙 집권도 하지만은 각자 나라에서 지방 자치제로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분봉 왕들이 있고 각 도시의 총독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군대 장관이나 마병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큰 배려를 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 이야기 들으면서 그때 그 분위기를 가만 살펴보면 아마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뢰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신하고 그 신하의 문제점이 뭔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에게 말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강조하지 않고 유다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묘실이라고 그러고 그 우회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그래도 느헤미야가 예의가 있고 경우가 있고 어쨌든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나를 꼬시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아닥사스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제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끝나서 왔는데 도착해서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느냐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사흘 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서두르지 않죠, 그죠? 느헤미야 특징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봤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바울의 뜻도 아니고 우리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마 다시 한번 점검했겠죠. 그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동태도 보고 백성들의 상태도 보고 방백들의 또 여기 있는 지도자들의 그 면면들 다 살펴보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현지 시찰하는 거죠. 근데 비밀로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 그 사람들의
어떤 수족들이나 스파이들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한다는 것을 금방 드러내면 파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현장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죠? 12절 보십시오. 내가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직 한밤중이에요. 아니면 아주 이른 새벽이든지 뭐 달빛이 밝은 그런 그때 불이 없었으니까 달빛이 있어야 되겠죠. 아주 달 밝은 밤이었든지 아주 이른 새벽이었든지 그런 시간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을 그 시간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 꿈과 내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비전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하는 이 사명, 이 비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가면도 포박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다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시잖아요. 성령 다 알려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 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환란이 있고 너 이제 그 로마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다 보여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환란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해서 돌았으면 그 하나님 비전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 환란과 핍박을 바라보고 돌았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역이 체인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나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알고 가지 말라고 얘기 안 하시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일사각오예요. 내가 하나님 정한 하나님 사명을 들고 내가 내 생명 돌아보지 않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이 만약에 나를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사역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가정을 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가정 돌아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된 일꾼들은 가정을 돌아보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생각나는 사람도 사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전부 다 자녀들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 지금 훅과에도 가신 선교사님은 내가 그러시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하고 나는 서로 아기를 안 낳기로 결정했다. 수술하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선교하시다가 또 목회도 하시다가 다시 일본 선교사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 어떤 어려움과 그 때문에 사역이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인지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에도 지금 들어가 계셔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지난번에 그죠? 하나니아 내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회파되었다 성문이 불탔다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뭡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 주셔서 사명을 주신 거죠. 뭡니까 여러분? 네가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여러 가지 소명은요 여기 있어요.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내가 분위기 조성을 해주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갖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받은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미 마음에 주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숨죽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남전도에서 우리 1박 2일로 캠프를 가는데요. 여러분 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세일들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수정세일과 반동세일은 또 양산의 보모세일은 세세일은 전도세일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사도 나누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경석 주사님은 제가 1년 반 동안 한 거는 양육세일이에요. 예수 믿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종이가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하면서 맨투맨으로 또 몇몇 분이 같이 가서 이경석 주사님을 양육하는 세일이에요. 그 양육세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생각하는 구역, 나눔 세일이 나눔은 삶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했던 삶, 큐티에서 받은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이제 이게 나눔 세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일이 세 개가 있는데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세일에도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일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세일은 뭘 할 수 있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꿈이면 힘들고 어려움 안 가도 되죠. 못하면 되죠. 빠지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빠져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 내가 안 가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겠습니다라면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대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싶고 빨리 내려놓으면 돼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사로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가 사명을 한번 되새기는데 이제 보니까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미 주셨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힘이 나잖아요. 자,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실제 현장 답사를 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책상 위에서 이게 계획하고 이런 거 하고 실제 가서 상황을 늘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것, 또 정보를 통해서 들은 것들이 진짜인지를 눈으로 딱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 밤에 33절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면서 나귀서 그래서 다 돌아봐요. 최종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게 주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거죠.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는 것이죠. 아마 저희 남전도에는 아마 이제 답사까지 요새 워낙 좋은 세상이니까 답사하지 않고 저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인터넷 통해서 우리 가는 그 펜션이 어디인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들을 또 정주사님이 보냈더라고요. 진짜 뭐 반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구나. 옛날에 어떻게 해도 갔다 와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세대는 여러분 세대는 그게 되는데 우리 세대는 반드시 가서 확인하고 이게 그림에는 멋진 이게 뭡니까 이거 수영장이 있는데 진짜 수영장인지 아이들 노는 놀이터인지 이제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는 현장 답사예요.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현장을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겠는지 방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보관을 숨겨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왜 왔을까?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총독이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지 좀 더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함부로 얘기해서 왜냐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말하면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지도자는요. 내가 말했는데 그 말한 내용에 알파와 베타가 없으면 그럼 이걸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말했으면 그 다음에 질문들을 받고 내가 답할 수 있는 이 브리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거 서로 대화를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브리핑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에 있어서 오늘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준비를 하는데 준비할 동안 아무도 알리지 않고 측근만 데려와서 전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 조사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조사 끝내서 왔습니다. 와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때가 되었을 때 전체를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17절입니다. 후에 금방이 아닙니다. 다 보고 나서 이제 내가 계획한 것을 맞는지 아닌지 보고 이런 우리 다음 장에 보면요. 성벽을 수리하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데요. 어떻게 했냐면 지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담으서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있잖아요. 우리 부산에 비 눈이 안 오는데 서울에는 눈이 오니까 늘 그런데 자기 집 마당에 눈은 자기가 치운다. 그죠? 그 룰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벽에 사는데 유대인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을 내가 세운다는 원칙이에요. 그걸 여러분 한 방에 끝내 한 방에 끝내는데 왜 끝내냐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보고 어디에서 어디 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모았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안 보고 있는 바라. 저는 이 빚을 선포하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뭘 배우느냐면 다 갖고 있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제 결정적인 때가 명령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명령만 하는데 사람들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정말 좋은 지도자는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내 일이야.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지도자 여러분 내가 말해놓고 공략에 허공이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현장을 모르는 거죠. 현장이 얼마나 힘든지, 현장의 월세가 얼마나 힘든지, 전세가 얼마나 그걸 모르고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표만 보고 서민들이 죽어난단 말이죠.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도 면밀히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 모은 거죠. 다 본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수치를 변하자는 거예요.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희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엉을이 이러면 알잖아요. 지금 10몇 년 전에 14년 전에 또 재변하려다 수도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시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 수치다. 우리 부끄러움이다. 우리가 돌아온 지 지금 100년이 됐는데 우리가 성전을 지었지만 아직 성벽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제가 이렇게 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배경이 뭡니까?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가슴이 뛰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 선한 일을 이렇게 행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가 4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기다리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쨌든 지금 따져보면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났어요. 나라 독립된 건 아니지만은 자기 고향 돌아가라 했고 성전을 짓고도 80년. 여러분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전부 다 머뭇거리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때 딱 얘기한 거죠.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내가 앞에 성도로 우리 좋아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성벽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확 열린 거죠. 드디어 기다리던 지도자가 왔구나. 여러분 에스라는 학자예요. 정권을 가져왔지만은 행정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성과 영성을 타치하지만은 실제 권력을 가지고 온 사람 총독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온 거죠. 내가 그냥 총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고 내가 그 비전을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고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아마 번쩍 떴을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강병호 목사님이 우리 박영선 권사님, 김석균 선교사님 어머니인데 침을 넣는데요. 침을 넣고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눈이 떠졌어요. 눈이 이렇게 해서 갑자기 침을 한 방 딱 넣으니까 눈이 번쩍 떠져요. 막 일어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비전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니까 전부 다 눈이 확 뜬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그죠? 목적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 목적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서 났다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뭡니까?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더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요. 느헤미야가 제가 참 느헤미야를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진짜 탁월한 지도자예요. 너무나 순서대로 해요. 전하였더니 이제 반응 발언을 하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어떤 일이 하는가?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라는 거죠. 그 일이 내 일이고 이 일에 너희들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느헤미야 성도님.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 선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고 따지고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비전이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거죠. 비전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늘 딴소리 한단 말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왜? 실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딱 결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절대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딱 잡아놔야 돼요. 이거를 이 느헤미야가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걱정하던 사람들 반응이 바로 나오죠. 그죠?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대적들이 있습니다. 호르산 산발랏의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산발랏의 참모예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전체의 분봉 왕이에요. 이 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비전이 선포되었어요. 성벽을 짓는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로, 그죠? 우리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비웃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거죠.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당시 제일 무서운 이야기 이거잖아요. 너 반정하려고 하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입에 올릴 순간 위험하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구나.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독립을 꿈꾸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가짜 뉴스 연비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뭡니까? 준비했어요. 준비. 기가 막힌 지도자야.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한다. 우리가. 그죠?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할 걱정한 너는 상관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신경 끄라. 신경 끄라. 신경 끄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기독교가 아닌 진짜 존경받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교회 소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도리를 다하고 경우를 다하고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그때도 여러분 계속 밖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시비 걸고 우리를 모함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이거야. 신경 끄라. 우리 알아서 할게. 아시겠습니까? 밖에서 우리를 비판할 때 그걸 가지고 부하 내동해가지고 우리 또 막 교회를 욕하면 안 되고요. 신경 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런 교회가 되자고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그래서 더러워요. 근데 그거를 계속 민감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늘매하는 거죠. 신경 끄라.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야. 너가 할 일이 아니야. 교회가 개혁되는 거, 교회가 세습하든지, 교회가 뭐 부패하든지, 뭐 다른 아무리 악한 일이 생겨도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정할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정 능력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변화되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맡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세 번째 리더십을 보여줬는데요. 이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이 비전을 한 번에 선포하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협력을 구하고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죠? 저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거기 있는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꿈과 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입니까? 여러분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여러분 기쁨 창기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꿈입니까? 우리 부엌이 우리 야망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에 분명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조롱과 시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노예미를 배우자고요. 신경 끄시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 자정 능력이거든요. 이 자정 능력이 고르기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도면밀한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혼자 하지 않고 독승주를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함께하게 동기부여했던 이 노예미아의 리더십을 오늘 배워서 오늘 우리 기쁜 장교회와 우리 모두가 기독교를 욕하는 이 시대에, 교회를 욕하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맡은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일에 더욱더 정진하며 우리가 경우 있는, 예의가 있는, 그리고 바른 시민과 국민이 되어서 지금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 사람도 우리를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질은 능력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며 순결하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하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정부에서는 12일 둘째 주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호응의 소리도 빨리 더 마스크를 잘 쓰시고 백신에 맞으시고 손 씻기 잘 하셔서 그때까지 걸리지도 말아야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마음껏 우리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걸피 3일 동안 두 번째 우리 선교센터 방문자가 들어옵니다. 김정필 목사님과 조영분 목사님,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과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세 분이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야, 부산에 가야 되는데 부산에 수소가 어디 있을까? 어느 호텔인가 이러고 있는데 조이풀하우스를 발견한 거죠. 너무 좋아하시구나. 우리 이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 작년에 같이 이제 갔었거든요. 목사님하고 제가 거기 집회도 하고 친분이 있는 교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 분 선교사님 잘 쉬다가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가을 소풍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우리 전체 갈 수 있는 소풍은 안 돼서 제가 원래 창녕에 우프노베 펜션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해가지고 제가 살짝 내려놓고 다행히 새해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남전도에서 가고요. 이 토요일은 우리 반려세일하고 마련세 연합해서 갑니다. 제가 반려세 마련세를 이제 연합했으니까 이름을 하나 붙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민들레인데 그러면 좀 나이가 느껴지니까 장미로 할까 싶어요. 장미나 백합이나 예쁜 꽃으로 해서 우리가 두세 연합세를 이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 모임 가운데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아픔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교회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의 교회, 그죠? 교회 안의 교회가 세일이거든요. 이 세일에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세일에 들어가셔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사 충만하신 은사가 느헤미야처럼 혼자 일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받은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동력하며 함께하기로 결정한 그래서 그 비전을 절대 절명의 순간에 선포하여서 모든 사람의 동기부여를 허락했던 느헤미야처럼 또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욕을 듣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정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기로 결정한 살아갈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미 헌신하여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